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모든 바늘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이 온 가정마다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오늘 특별히 딱 스승의 날입니다. 그렇죠? 5월 15일 스승의 날인데요.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바늘교회의 자녀들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모든 교육부서의 우리 교사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자리에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한번 그 자리에서 잠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자, 우리 모든 교육부서의 선생님들, 네,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2층에 대부분 3층에 계시네요. 아직 안 일어난 분 계시는데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다 일어나시면 저희가 함께 축복하며 또 감사하는 박수,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며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또 부장 입사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앞으로 우리 나아가 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담과 하와, 그렇죠?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흙이라는 뜻이에요. 반면 하와의 이름은 하와의 의미는 생명입니다. 자, 이것을 두고 신학자 워렌 위어스비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흙은 불가피하게 죽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담은 자신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생각하게 될 때마다 하와를 바라보며 생명을 생각했습니다. 라고요. 네. 아담은 흙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생각하게 됐다. 그런데 하와를 보면서 생명이라고 하는 하와를 보면서 삶 그리고 생명을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와는 그 이름에서부터 남자로 하여금 생명을 생각하게 하는 참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위하여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하여 남자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은 남자를 위한 종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남자와 함께 조화를 이루고 남자와 대등하며 오히려 그를 도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여자요 또 하와로 지음 받았음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과 다음 주일 2주간에 걸쳐서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부의 이야기, 아내, 남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내와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기대를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이 5월 가정의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아내를 향한 우리 주님의 기대와 소망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여자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여자한테 먼저 권면하는 거야? 남자가 먼저 들어야 되지 않나? 문제는 남자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성경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할 때 아내를 향해 먼저 권면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주시는 순서대로 한번 나누어 보죠.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아내 되시는 우리 모든 여자 성도님들에게는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남편분들, 남자 성도님들에게도 더욱 귀한 마음으로 아내를 품고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조의 절정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가정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 그리고 아담을 위해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하와. 그를 보고 아담이 멋진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것은 너는 곧 나고 내가 곧 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 너도 이 뼈 그리고 살 같다.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정말 최고다라고 서로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아름답고 완벽했습니다. 자, 그런데 죄가 들어오죠. 창조를 받은 직후에 죄를 짓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아름답고도 완전한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시작될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죄는 뱀과 여자의 대화에서 시작이 됩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해요.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금하신 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유혹을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그 순서를 바꾸는 것을 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는 하나님, 예수님, 남자, 그리고 여자였습니다. 자, 말씀하시죠. 여자의 머리가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가 주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자, 그런데 여자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는 건 무슨 말일까요? 여자가 남자 위에 계신, 남자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입니다.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를 바꾸어 버리는, 남자보다도 더 위의 자리를 잡으려 했던 유혹이 첫 번째 유혹이었다는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순서를 바꾸려 했던 것, 여러분, 이것이 처음으로 범하였던 죄였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이야기는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완전한 창조의 이야기, 그리고 죄로 말미암은 타락,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로 해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 이 아름다운 창조를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순서가 다 어긋나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을 얻은, 구속받은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창조가 회복되는 모습이어야겠죠. 그것을 에베소서 5장 21절, 오늘 본문도 에베소서 5장인데요 이보다 앞선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자, 복종하는 것,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을 말씀하며, 특별히 아내들을 향해서 곧바로 이어지는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아멘.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어지는 23절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다. 남편이 머리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머리됨을 말씀하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3절의 하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여자의 머리가 남자이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다. 이 구절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도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요. 예수님께서 어떤 복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던 바로 그 복종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더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예수님의 복종,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복종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억지로 복종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자유함으로 그리고 한량없는 기쁨에 겨워서 자발적인 동기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종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습니다. 억지로 한 복종, 강요를 받아서 복종한 것 아니었습니다. 또는 성부 하나님에 비해서 열등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한 복종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증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한없는 기쁨과 사랑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복종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죠. 낮은 자리, 낮고 낮은 그 자리에 두지 않으시고 가장 높은 자리로 존귀함을 얻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아내와 남편이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복종, 그 모범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과연 아내는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하고 어떻게 남편의 그 머리됨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그 돕다라고 하는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스스로도 할 수 있는데 도와주면 더 편한 정도, 수고를 좀 덜어주는 정도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에제르라고 할 때는 이런 의미입니다. 도움이 없이는 전혀 소망이 없는 거의 다 패한 싸움, 그러니까 죽음과도 같은 상황에서 승리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 도움, 이것을 에제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많이 사용을 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요, 성령님을 일컬어서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그 보혜사에 해당하는 헬라어와 연결되는 단어이기도 하죠. 자, 여러분, 돕는 배필,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은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
이 도움이 어떠한 도움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아내가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아내는 이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남편은요, 이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남편을 돕는 역할, 이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복종하되, 여러분, 존중하는 것, 칭찬하는 것, 그리고 인정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칭찬하고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교회가 하는 찬양과 같아요. 찬양의 찬자와 칭찬의 찬자가 한자로 같은 단어, 같은 글자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혹 이런 말을 들을 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아내 된 성도님들, 그런데 정말 칭찬할 게 없는데요? 라고 혹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이 아닙니다. 예,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칭찬할 것, 존중할 것, 그리고 인정할 것 너무 많아서 결혼하셨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존중하고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다. 예, 사실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는요, 그냥 칭찬하기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네, 이거 칭찬해 주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까지 다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칭찬을 안 해요. 여러분, 존중하고 칭찬한다, 그리고 인정한다, 이것이요, 남편의 잘못, 연약함, 이거 다 눈 감아주고 그냥 다 넘어가라는 얘기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단지 잘못만 보지 말고 마땅히 존중받고 마땅히 칭찬받아야 하고 마땅히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을 아끼지 말고 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종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 보면 남편 자랑을 밖에서 많이 해요. 예,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신랑은, 우리 남편은 이렇고 저렇고 하며 참 미담을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남편에게 그 말을 너무 아끼는 것 같아요. 정작 남편 앞에서 하는 말이라고는 칭찬할 게 하나도 없다라든지 당신은 다 나쁜데 그게 제일 나쁘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 이게 당신 때문이라고 모든 책임을 남편한테 돌리는 언어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애들이 저 누구 닮아서 그러나, 이게 다 당신 닮아서 그렇다고, 그런 말들이 가정 안에서 너무 난무한 것 같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아내 된 우리 여자 성도님들, 이러한 말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함으로, 그리고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마음으로 이런 언어들이 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남자분들이 더 크게 아멘 하신 것 같아요. 자, 여자분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아내분들이 말을 하면서 때로는 좀 탓하기도 하고 책임을 돌리는 이야기를 한참 쏟아내다가 내가 마음은 안 그런데 내가 말을 그렇게 해버렸는데 너무 심하다 싶으면 뒤늦게 사과하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마음에 없는 얘기 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라고요. 사실 마음에 가득한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또 남편을 존중하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마음이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남편은요, 누구의 존중과 누구의 칭찬을 받을 때 가장 기쁠까요? 나의 모든 것, 내 진짜 모습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알고 있는 그 아내가 존중하고 아내가 인정해주고, 남편도 알아요. 본인이 얼마나 연약하고 잘못이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가 칭찬해줄 때, 존중해줄 때, 그때 가장 기뻐하는 줄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 듣고 싶은 말은 아마 아내분들이 제일 잘 알 거예요. 그렇죠? 우리 남편은 이런 말 해줄 때 제일 좋아해 라고 하는 것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아시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왔을 때 수고했어요, 참 고맙습니다, 아이 별건 아닌 이 말이 저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기쁨이 되고 보람이 돼요. 여러분,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거 어려운 말입니까? 그런데 왜 이 말을 그렇게 아끼는지 몰라요? 이 말을 들으면 저도 하루에 모든 피로와 또 무거운 마음이 가벼워지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 우리 가정마다 아마 저마다 다 다를 거예요. 다양한 언어들이 있겠죠. 우리 남편분들이 좋아하는 그 말,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아끼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아니면 누가 지적하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말이 절대로 남편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수십 년에 걸쳐서 여러분 알아오셨죠. 예, 그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걱정해주며 존중하는 말, 그리고 칭찬하는 말, 세워주는 말, 살리는 말, 이것이 남편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반올교회의 가정마다의 이야기, 또 그 모습을 보면 참 건강한 가정인 것 같아요. 반올교회의 큰 장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남자 성도님들이 참 많은 교회입니다. 반올교회는 남자 성도님들이 참 많아요. 여느 교회들을 보면은요, 남자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은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이게 다 누구 덕분일까요? 네, 맞아요. 여러분, 아주 지혜로운 그리고 아주 훌륭한 아내분들 덕분인 줄로 우리 남자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반올교회는 건강한 가정들이 많은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라기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자기 아내에게 가장 많이 칭찬받는 남편들이 우리 반올교회에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의 존중이 아니라 내 아내에게 가장 많이 존중받는,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러한 남편들이 반올교회에 더 많아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것 따로, 남편과의 관계 따로, 이거 분리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말씀하시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가 바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라고 말씀하시며, 이 세상에서 모든 관계 중에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관계로 아내와 남편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아내와 남편이 이 관계를 온 세상에 보여주고 나타내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아내 되시는 성도님들, 남편을 존중하고 칭찬하는 작은 말 한마디, 그리고 남편을 향해 건네는 아주 작은 손길 하나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신앙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로 말씀하세요. 뭐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을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칭찬하고 복종할 때 그것은 단순히 남편에게가 아니라 남편을 넘어 그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행하는 복종이요, 예수님께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성 사역자 조이도 우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얘기해 주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자는 남자보다도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위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자는 자신의 영향력을 가지고 남자로 하여금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거룩한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습니다. 여자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거침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여자의 영향력이 대단하죠? 우리 옆에 여자분이 계시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대단한 분이군요. 이렇게. 네, 여러분, 여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남자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것. 이것이 여자의 영향력,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만큼이나 막대한 의미였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아내 된 모든 바늘교회 여자 성도님들, 죽게 하듯 남편을 존중하고 칭찬할 때 여러분 그 열매는 반드시 생명으로 구원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첫 번째 여자 하와의 이름은 생명이었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남편에게 생명이 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남편에게 살리고 있는 그 역할을, 생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라고요. 2부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하고 나가면서 성도들과 인사하는데 한 남자 집사님께서 오늘 말씀 너무 좋았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다음 주는 집사님 차례입니다. 라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편분들도 우리 함께 하나님이 주신 사명, 너무 무거운 사명이 있죠. 다음 주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 마지막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함께 읽으며 마치려고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아멘. 베드로 사도도 우리 사도 바울과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부탁하며, 왜냐하면 그 아내의 복종하고 순종하고 존중하고 칭찬하고 돕는 배필이 되는 그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내 된 성도님들, 생명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정에 생명을 흘려보내는 아름답고도 귀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온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말씀 기억하며 찬양할까요? 사랑의 종소리 같이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어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하게 하소서. 서로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2절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 어두움 밝게 하시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 늘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감싸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해 하여 주소서. 자,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기도할 때 부부가 함께 앉으셨다면 손을 한번 꼭 잡아주세요. 같이 손잡고 기도하죠. 그리고 부부가 아니어도 부모님과 또 자녀와 함께 앉아있다면 같이 손잡죠. 자, 우리 가정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가족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여주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종하게 하셔서 죽게 하듯 사랑하고 감싸주고 서로 안아주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 존귀한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가정, 구속받은 성도의 가정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아내가 되게 하시고 남편이 되게 하시고 부모가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밝은 빛이 비추어지는 바덜교회 온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동산에 머무는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존귀하고 믿음의 돕는 배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께 두 손 모아 간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감싸주시는 것처럼 서로 참아주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손잡고 주님을 향하여 죽게 하듯 나아가는 우리 바늘교회의 온 가정, 주님이 거하시는 동산 안에 머무는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모든 아내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나 존귀한 믿음의 돕는 매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여 죽게 하듯 남편을 존중하고 칭찬하는 아내들, 예수님처럼 복종하는 아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밀이 크도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우리 온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남편들과 자녀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존귀한 돕는 배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